네, 하나님 말씀을 보겠습니다. 사도행전 10장 1절부터 5절까지 말씀을 제가 읽겠습니다. 가이사라에 고넬료라 하는 사람이 있으니 이달리아 부데라 하는 군대의 백부장이라. 그가 경건하여 온 지방과 더불어 하나님을 경외하며 백성을 많이 구제하고 하나님께 항상 기도하더니 하루는 제9시쯤 되어 환상 중에 밝히 봄에 하나님의 사자가 들어와 이르되 고넬료야 하니, 고넬료가 주목하여 보고 두려워 이르되 주여 무슨 일이니까? 천사가 이르되 내 기도와 구제가 하나님 앞에 상달되어 기억하신 바가 되었으니 내가 지금 사람들을 요바에 보내어 베드로라 하는 시몬을 청하라. 아멘. 우리가 사도행전을 읽다 보면 매우 중요한 역할을 했던 인물들을 만나게 됩니다. 대표적으로 베드로가 있죠. 바울이 있습니다. 그 사이에 스데반이 있고 빌립이 있죠. 그 외에도 많은 인물이 있는데 오늘 우리가 살펴볼 인물은 고넬료입니다. 이 고넬료는 사도행전에서 엄청나게 중요한 역할을 한 인물입니다. 왜냐하면 그가 이방인으로서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첫 번째 사람이라고 사도행전이 기록해주고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만큼 이 고넬료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었다는 사건은 이방인 선교가 물꼬를 텄다, 이렇게 말할 수 있는 매우 중요한 포인트입니다. 자, 우리가 이 부분에서 또 확인할 성경 구절이 있어요. 사도행전 1장 8절입니다. 사도행전 1장 8절을 보면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 여기 보면 예루살렘부터 시작해서 유대와 사마리아 다음에 건너뛰어서 어디로 가요? 땅끝입니다. 땅끝. 사마리아 다음에 땅끝이에요. 그럼 땅끝은 어떤 세계를 말하는 것일까요? 이방인들의 세계를 말하는 거예요. 그 이방인 세계에까지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이 증거된다라는 약속의 말씀이죠. 그런데 오늘 사도행전 10장을 보면 고넬료가 이탈리아, 그 당시 로마 군대의 백부장이었던, 군대 장교였던 이 고넬료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예수님의 복음을 이방인들이 받아들이는 새로운 역사가 펼쳐지고 있다라는 것이죠. 그러면서 고넬료 회심은 엄청나게 사도행전에서 중요한 사건이 된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오늘 사도행전에서 기록해 주고 있는 것이죠. 그래서 오늘 사도행전 10장은 고넬료가 어떻게 예수님을 만나게 되었는가, 그의 회심에 대한 이야기를 상세하고도 세밀하게 기록해 준 것입니다. 저는 앞으로 몇 주에 걸쳐서 이 고넬료에 대한 사건을 다루기를 원하는데요. 오늘 제가 첫 번째로 주목했던 부분을 시작으로 말씀을 전하려고 합니다. 그것은 고넬료의 신앙의 모습이었습니다. 고넬료의 경건 생활이 어떠했느냐? 그것이 바로 오늘 읽은 1절부터 5절의 말씀의 핵심 부분입니다. 그가 이방인으로서 이스라엘의 하나님을 믿게 되었는데 바로 그가 어떠한 모습으로 그의 신앙생활을 표출했는가, 보여줬는가를 오늘 본문을 통해서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그것은 구약 성경에서 그렇게 유명했던 다윗이나 욥이나 다니엘이나 예레미야나 이사야와 같은 신앙의 모습을 갖췄다라는 거예요. 즉 이것은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우리의 신앙의 모습, 경건의 모습과도 일맥상통하기 때문에 우리가 고넬료의 경건 생활을 집중적으로 살펴볼 필요가 있습니다. 그는 로마 군대 장교였어요. 즉 자기가 지배하고 있었던 그 유대 사회, 그러니까 그의 힘이 얼마나 막강했겠습니까? 그런데도 불구하고 그가 어떤 하나님을 어떤 신앙을 갖고 있었어요? 유대인들의 하나님, 자기가 지배하고 있었던 피지배자들이 섬기는 이스라엘 하나님을 자기 하나님으로 섬기고 있었다는 것, 이것만 해도 획기적인 것이죠. 권력을 쥐고 있는 자가 아무런 힘이 없는 그 권력 아래에 있는 사람들이 섬기는 신을 섬겼다. 같은 로마인들이 봤을 때는 어찌 보면은 비웃음거리일 수도 있어요. 그러나 고넬료는 그거에 개의치 하지 않았습니다.
그는 이스라엘 하나님을 섬김에 있어서 무척 자랑스러워했습니다. 그 모습이 오늘 본문에 나와요. 대충 신앙생활한 게 아니에요. 경건한 유대인들이 보였던 신앙의 모습이 고넬료에게도 그대로 나타나는 것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그것을 오늘 2절에서는 이렇게 시작해요. 그가 경건하여. 고넬료가 경건했다고 말합니다. 즉 경건한 신앙생활을 했다는 것이죠. 경건, 거룩한 삶을 살았다는 것이죠. 고넬료의 경건의 삶이 오늘 본문에서 집중적으로 나오는데, 저는 그 내용을 살펴보면서 우선 우리가 조심해야 될 것 두 가지를 여러분들에게 말씀을 드리기 원합니다. 경건하다, 거룩하다 했을 때 교회사를 통해서 많은 그리스도인들이 실수했던 두 가지 잘못된 접근. 하나는 타종교를 닮은 경건의 모습을 나타낸 거예요. 타종교를 닮은, 즉 기독교, 즉 구약 성경과 신약 성경이 말하고 있는 경건의 모습이 아니라 다른 종교가 보였던 모습들을 가지고 들어오는 것이죠. 어떤 식으로 들어가냐면 자꾸 산속으로 들어가요. 산속으로. 현실을 떠나서 홀로 수양하는 것으로 생각합니다. 사람들 관계도 멀리하고 혼자 산에 가서 하나님만 섬긴다라고 신앙생활하는 거예요. 이것은 기독교적인 신앙생활과 거리가 멉니다. 혼자 경건생활한다, 그건 신앙생활의 모습이 아니죠. 두 번째 잘못된 접근, 이원론적인 거예요. 성과 속을 나누는 거죠. 성스러운 것과 속된 것을 나누는 겁니다. 근데 이것을 어디서 나누냐면 산으로 가는 게 아니라 내가 일상을 살면서 나누어 버려요. 예를 들면 교회 가는 것은 거룩한 것, 회사 가는 것은 어쩔 수 없이 내가 먹고 살아야 되니까 할 수 없어서 가는 속된 것, 세속적인 것으로 생각하는 거죠. 또 성경을 읽으면 거룩한 것이라고 생각하지만 소설책을 읽다거나 일반 문학책을 읽으면 어때요? 속되다고 생각하는 거예요. 경건은 그런 식으로 나타나는 것이 아님에도 불구하고 너무 쉽게 그렇게 구분해가지고 이것을 하면 거룩한 것, 저것을 하면 속된 것이라 이게 스스로 두 개의 원리를 만들어버리는 거예요. 그것은 그릇된 접근이죠. 그런 면에서 오늘 고넬료가 보여준 신앙생활은 우리에게 하나의 모델처럼 될 수가 있습니다. 모델이죠. 하나의 모범적인 사례입니다. 자, 그의 경건생활이 어떻게 드러났는지를 이제 확인해야 됩니다. 이렇게 말하죠. 2절을 보면 그가 경건하여 온 집안과 더불어 누구를 경외했다고요? 하나님을 경외했다. 이것이 바로 경건한 삶의 핵심입니다. 자, 거룩해진다, 경건하게 산다 했을 때 놓치지 말아야 될 것. 누구를 경외해요? 하나님을 경외하는 거예요. 자, 하나님을 경외해야 하는데 어디서 경외해요? 내가 살고 있는 바로 이 자리에서, 내가 만나는 사람들과의 관계 속에서, 내가 하고 있는 일들에 대해서 교회를 가든 회사를 가든 성경을 읽던 일반 문학책을 읽던 하나님을 경외하는 것을 표출해야 된다는 겁니다. 뭐 하나 행위를 하면 바로 그것이 하나님을 경외한 것이 아니에요. 내가 직장을 가면 하나님을 경외하는 것이다. 내가 일반 문학책을 읽으면 하나님을 경외하는 것이다. 성경만 읽으면 하나님을 경외하는 것이다. 교회만 오면 하나님을 경외하는 것이다. 그렇게 구분하는 것이 아니에요. 내가 교회에 오든 회사에 가든 가정에 있든 사람들을 만나든 문학책을 읽든 성경책을 읽든 하나님을 드러내는 겁니다. 하나님을 경외한다고 뭐예요? 하나님을 표출해내는 거예요. 내가 거울처럼 하나님을 사람들에게 보여주는 것입니다. 내가 창문이 되는 거죠. 하나님을 사람들에게 보여주는 창문 역할을 하는 것. 이것이 바로 하나님을 경외하는 삶의 핵심입니다. 누구와의 관계요? 하나님과의 관계가 가장 중요합니다. 경건한 삶이란 것은 하나님을 경외하는,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그것이 밖으로 표출되는 것, 투영되는 것. 이렇게 생각하시면 시간과 장소와 내가 무슨 일을 하고 누구를 만나는 것, 그것이 다 누구를 드러내는 거예요? 누구를 드러내는 창문 역할을 한다고요? 우리 하나님을 드러내는 창문 역할을 한다고. 이게 바로
하나님을 경외하는 삶이고 이것이 바로 경건한 삶의 모습인 거예요. 자, 그렇다면 좀 더 디테일하게 들어가죠. 제가 하나님을 경외하는 것은 하나님을 투영하는 삶이라고 했어요. 그럼 어떻게 해요? 어떻게 해야 하나님을 우리가 세상에 드러낼 수 있을까요? 어떻게 하면 내가 맑은 창문처럼 되어서 하나님을 사람들에게로 투영해낼 수 있을까요? 보여줄 수 있을까요? 내가 어떻게 살아야 하나님을 경외하는 것인가? 오늘 본문에서 분명하게 나와 있습니다. 2절을 보시면 이렇게 나와 있죠. 2절을 보시면 그가 경건하여 온 지방과 더불어 하나님을 경외하며 백성을 많이 구제하고 하나님께 항상 기도하더니, 그냥 막 쓴 거 아니에요. 생각나는 대로 쓴 게 아닙니다. 여러분, 이 문장 안에 순서를 보세요. 그가, 고넬료가 뭐예요? 경건하여, 그 다음에 뭐라고 했어요? 하나님을 경외하고, 경건이 어떻게 드러난다고? 하나님을 경외하는 것으로. 그럼 하나님을 경외하는 것이 어떻게 밖으로 내 삶으로 표출되느냐? 고넬의 삶으로 표출되었느냐? 백성을 많이 구제했고 하나님께는요 항상 기도하는 모습으로 나타난 것이죠. 두 가지 관계를 여러분들 꼭 기억하셔야 돼요. 두 가지 관계, 두 가지. 위로는 누구예요? 위로는요 하나님과의 관계. 옆으로 수평적으로는요 이웃과의 관계. 이것이 바로 하나님을 경외하는 실제적인 삶의 형태입니다. 잘 들으십시오. 기억하셔야 됩니다. 두 가지 관계가 우리 인생의 전체가 아닙니까? 위로는 수직적으로는 누구와의 관계예요? 하나님과의 관계. 여기에서 경건의 삶이 드러나야 됩니다. 이것만 잘 되면 모든 게 다 될까요? 아닙니다. 이 하나님과 관계가 어디로 가야 돼요? 옆으로 올라가야 돼요. 수평적인 관계. 이웃과의 관계. 그 이웃과의 관계 속에서 하나님을 경외하는 우리의 모습이 밖으로 드러나야 하는 것이죠. 오늘 그런 부분에서 하나님과 관계는 무엇으로 확인했어요? 기도다. 기도. 기도를 통해서 하나님과 관계의 경건을 드러냈다고 말하죠. 고넬료가. 또 한쪽에서는 수평으로는요 구제, 백성을 많이 도와주었다. 도와주는 거, 물질적으로, 시간적으로, 여러 가지로 어려운 사람들을 도와주는 구제, 그 구제가 수평적으로 나타난 거죠. 기도하는 삶과 구제하는 삶이 기둥이 되어가지고, 양쪽 기둥이 되어서 고넬료의 하나님을 경외하는 삶의 그 모든 삶을 다 지탱해주고 있다는 이 큰 그림을 여러분들 그리셔야 됩니다. 왜요? 우리의 신앙이 그래요. 예수 그리스도를 나의 주 나의 하나님으로 모시는 여러분과 저, 이제는 예수님을 위해서 살고 예수님을 위해서 죽겠다고 하는 우리들 신앙의 삶의 내용이 어떤 두 가지 기둥으로 받쳐져야 된다고요? 한쪽에서는 하나님을 향한 기도하는 삶, 다른 쪽은요 이웃을 향한 넓은 마음, 베푸는 마음, 구제하는 마음, 실제로 구제하는 삶, 이 두 가지가 위로 옆으로 이것이 우리의 삶을 지탱해줘서 그러니까 이분이 진짜 예수 믿는 사람이구나 이렇게 사람들에게 나타나는 것이죠. 나를 내세우고 나의 도덕성을 강조하고 나의 업적을 드러내는 신앙생활이 아니라 하나님을 사람들에게 보여주는 단순한 창문 역할로서 내가 충실히 해내는 삶의 내용, 그것이 바로 기도하는 삶, 구제하는 삶. 따라 여러분과 제가 이 두 가지를 잘 기억해야 됩니다. 자, 기도하는 삶을 볼까요? 하나님 관계에서는 어떻게 드러낸다고? 하나님께 기도한다. 오늘 고넬료가 어떻게 했어요? 항상 하나님께 기도했다고 하죠. 그러면 우리가 기도의 삶을 강조하다 보면은 꼭 걸리는 게 있습니다. 현대인들에게 특별히 이렇게 말합니다. 저는 너무 바빠서 기도할 수 없어요. 너무 바빠서 기도할 시간이 없어요. 왜? 우리가 일상생활에서 바쁘다고 하면 사람들이 다 이해해 주니까. 마치 그것처럼 하나님도 우리를 이해해 주실 것처럼 우리가 착각 아닌 착각을 할 때가 있어요. 하나님, 저 정말 하나님 앞에 기도하고 싶거든요. 마음은 정말로 원합니다. 근데 육신이 약하다는 뭐예요? 너무 바빠서 짬이 없어요. 제가 안 바쁘면 기도할게요. 사실일까요? 진짜 바쁘지 않으면 기도할까요? 바쁘냐 한가하냐의 문제일까요? 시간이 있느냐 없느냐가 그렇게 크게 중요할까요? 우리는 너무 많이 이
바쁘다는 것을 핑계 삼았습니다. 오늘 본문의 고넬료는요, 로마 군대 장교로서 수많은 군사들을 거느리고 있었고 또 자기가 지배하는 유대인들의 사건 사고를 다뤄야 됐습니다. 얼마나 바빴겠습니까? 그런데도 그는 항상 기도하는 삶을 살았어요. 하나님 앞에 항상 기도했다고 하잖아요. 구약에 보면은 수많은 기도의 사람이 나오는데 여러분 다니엘도 보십시오. 다니엘, 그는 기도의 사람이었죠. 그러나 그의 처지는요, 노예로 팔려와가지고 왕의 신용을 들면서 얼마나 눈칫밥을 먹었을까요? 조금만 잘못해도 처형당할 수 있는 위치 아니겠습니까? 얼마나 열심히 뛰어다녔겠습니까? 그런데 무슨 시간이 있어서 담대하게도 바벨론이 섬기는 신에게 기도하는 것이 아니라 자기 조상들이 섬겼던 이스라엘의 하나님을 향하여 예루살렘에다가 예루살렘 쪽으로 창문 열어놓고 하루에 3번씩 기도하는 그 모습, 바쁘다는 것이 핑계가 된다면 다니엘은 기도를 할 수 없었을 것입니다. 고넬료도 기도하지 않았을 것입니다. 우리가 바쁘다고 하는 것은 우리의 문제이지 그게 핑계거리가 될 수가 없습니다. 진짜 문제가 뭘까요? 바쁘냐 아니냐가 아니라 정말 중요한 건 마음이 문제입니다. 마음이 있느냐 없느냐에 따라서 완전히 달라져요. 우리가 기도할 수 있느냐 없느냐는 것은 마음에 달려 있습니다. 여러분들이 예를 들어서 사랑하는 사람, 연애할 때를 기억해 보십시오. 직장 생활하고 할 일도 많았는데요, 어때요? 시간을 꼭 내서 사랑하는 사람을 만나지 않습니까? 그 시간이 너무 즐거우니까. 바로 이거예요. 하나님 앞에 기도할 수 있는 마음이 어디서 오느냐? 하나님을 사랑하는 마음, 하나님을 만나고 싶은 마음, 이 마음이 있으면 어떻게든 시간을 내어서 하나님 앞에 5분이라도 10분이라도 무릎 꿇고 기도할 수 있어요. 무슨 문제가 있으면 일단 하나님 앞에 가지고 올 수 있습니다. 마음이 하나님께 있으면. 그러나 하나님께 마음이 없으면요, 시간이 아무리 주어져도 기도하지 않아요. 아무리 어려운 일이 일어나도 기도하지 않습니다. 왜요? 마음이 하나님께 없기 때문에. 하나님 앞에 항상 기도했던 고넬료에게서 우리가 발견할 것은 그의 습관적인 기도의 삶이 아닙니다. 그가 하나님을 향한 마음이 매우 특출났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을 정말로 사랑하는 마음, 하나님을 가장 귀하게 여기는 그 마음이 있었기 때문에 그가 사회적인 지위가 어떻든 자기가 섬기는 하나님, 이스라엘의 하나님, 모세 하나님, 아브라함의 하나님, 다윗의 하나님, 그들이 누굽니까? 지금 자기가 지배하고 있는 유대인들이잖아요. 자기의 명령으로 살고 죽을 수 있는 사람들이잖아요. 근데 그들이 약하고 그들이 힘이 없다고 그들이 섬기는 하나님이 힘이 없나요? 아니요. 하나님은 천지를 창조하신 하나님입니다. 이걸 고넬료가 너무 잘 알았기 때문에 자기의 위치에 상관없이 하나님 앞에 무릎을 꿇었습니다. 자기는 아무것도 아닙니다, 하나님. 나는 아무것도 아닙니다, 하나님. 내가 군대 장교이든 내가 지배자 위치에 있든 상관없습니다. 나는 하나님 앞에서 아무것도 아닌 하나님의 종입니다. 주여, 기도합니다. 얼마나 멋있습니까? 예, 기도는 이렇게 가는 것입니다. 마음이 문제입니다, 마음. 우리의 마음을 우리가 잘 생각해야 됩니다. 예, 기도는 경건이라고 했잖아요. 예, 왜 기도가 경건이냐? 다시 한번 생각하셔야 됩니다. 그것은 하나님을 향하기 때문에, 기도는 하나님을 향하기 때문에. 고넬료가 하나님 생각으로 충만했던 것처럼, 하나님을 경외하는 그 하나님께로 마음을 다 둔 것처럼 기도는 하나님을 향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께 항상 기도했다는 건 뭐예요? 경건한 삶을 살았다. 하나님을 경외하는 삶을 살았다. 이렇게 자신 있게 말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기도는 하나님을 향하는 거예요. 사람을 향하는 게 아니고요. 자기 자신에게 말하는 것도 아니에요. 살아계신 하나님,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지금도 전지전능하셔서 우리의 삶을 주관하시는 살아계신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기도가 하나님 앞에서 경건한 모습으로 나타날 수밖에 없는 이유인 것이죠. 이걸 꼭 명심하셔서 다시 한번 우리의 삶에 기도의 자리가 있는지를 확인해 보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드립니다. 다음으로 여러분들 수평적인 관계가 있습니다. 이게 구제예요, 구제. 위로는요, 하나님과 관계, 수평적으로는요, 옆으로는요, 이웃과의 관계 어떻게 드러나야 한다고요? 구제로요, 구제. 구제란 건 뭐예요? 단순히 우리가 홈리스에게 10불을 주는 그런 게 구제가 아니죠. 단순히 물질적으로 뭘 주고 그것으로만 구제가 아닙니다. 물론 그것도 포함돼요. 구제는 제가 지난주에 말씀 많이 드렸잖아요. 관심이라고요, 관심. 같이 사는 거라고요. 어려운 사람들 옆을 떠나지 않는 거라고요. 제가 지난주에 말씀드렸잖아요. 그런데 오늘 본문에 보십시오. 이방인임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을 섬기니까 그 모습이 누구와 똑같아요? 예루살렘 교회를 이뤘던 유대인들의 구제의 삶과 똑같잖아요. 또 바로 지난주에 제가 설교했던 욥바에 있는 다비다 여제자의 구제의 삶과 너무 닮아 있잖아요. 유대인이냐 이방인이냐 상관없습니다. 하나님을 섬기면,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으면 구제의 모습은 비슷하게 드러난다라는 거예요. 백성을 많이 구제했다. 이 백성이 누굽니까? 로마인으로서 로마 백성들을 구제했다는 거예요? 아니에요. 이 사람은 지금 유대인들을 다스리고 있었잖아요. 유대인 백성들을 말한 거죠. 자기가 지배하고 있는 유대 백성들의 어려움을 돌아보고 케어해주고 물질적으로 도와주기도 하고 여러 가지로 그들의 편의를 제공해주는 이 모습이 얼마나 아름답습니까? 저는 이 경건의 삶이 얼마나 중요한 것인지를 야고보서 1장 27절을 통해서 다시 한번 확인하기를 원합니다. 제가 말씀을 인용합니다. 야고보서 1장 27절. 하나님 아버지 앞에서 정결하고 더러움이 없는 경건은 곧 고아와 과부를 그 환난 중에 돌보고 또 자기를 지켜 새 속에 물들지 아니하는 그것이니라. 여기 보면 경건이 뭐라고 했습니까? 고아와 과부를 그 환난 가운데서, 환난 중에 있는 가운데서 그들을 돌봐준다는 거예요. 예, 옆에 있는 거죠. 그들 옆에 그들의 환난을 알아본다는 거예요. 그래서 어떻게 도와줄까 궁리하고 관심을 기울이고 애정을 쏟고 있는 거잖아요. 그 경건 실천하는 모습이잖아요. 고아와 과부를 옆에 두면서 그들을 돌보는 모습. 근데 이 경건이 누가 앞에서요? 하나님 아버지 앞에서 너무 중요한 내용입니다. 고아와 과부를 돌봐주니까 내가 얼마나 의로운가, 내가 얼마나 대단한 사람인가, 사람들한테 막 쇼잉하고 자기 명예를 떨치고 자기 업적을 쌓아가는 그런 관점이 아니라 누구 앞에서요? 예수 믿는 사람들은 하나님 아버지 앞에서 경건의 삶을 사는 것입니다. 하나님 아버지 앞에서. 꼭 기억하십시오. 구제는 내 의를 드러내고 내 마음을 기쁘게 하기 위해서 하는 것이 아닙니다. 성취감에 남을 도와주니까 이렇게 마음이 기뻐, 자기의 해피니스, 자기의 행복을 추구하는 마음으로 하는 게 아닙니다. 하나님 아버지 앞에서 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보고 계신다고 믿기 때문에, 하나님이 좋아하시는 일이기 때문에 하는 모습. 이것이 바로 야고보가 가르쳐줬던 구제하는 삶의 모습. 이것이 바로 경건 생활이고 이것이 바로 하나님을 경외하는 삶이라고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구제하는 일이 얼마나 중요한지 우리가 다시 한번 기억할 필요가 있습니다. 하나님을 향해서는 기도하는 삶으로 드러나고 옆에 있는 이웃을 향해서는요, 그들의 어려움을 눈여겨보고 도와줄 수 있는 이 여유로움. 근데 이것이 바로 자기 만족이 아니라, 자기 업적이 아니라, 자기 행복을 추구하기 위해서가 아니라 누구 앞에서요? 하나님 아버지 앞에서. 기도도 하나님께 하는 것이고 수평적으로 이웃에게 내가 구제를 하는 행동도 누구 앞에서요? 아버지 하나님 앞에서 하는 것이죠. 그게 바로 하나님을 경외하는 삶의 심장과 같은 부분이죠. 너무 중요합니다. 하나님과의 관계가 드러나야 그게 바로 진짜 경건한 삶을 사는 겁니다. 우리는 하나님을 세상에 알리는 통로입니다. 우리는 하나님을 세상에 보여주는 창문 역할을 하는 사람들입니다. 여러분과 제가 이것을 꼭 명심해야 됩니다. 그랬을 때 이렇게 경건한 삶을 하나님 아버지 앞에서 해냈을 때 우리 하나님이 우리를 어떻게 보실까? 오늘 본문에 보면 고넬료가 그렇게 경건한 삶을 살았는데 4절에 보면은 어느 날, 3절에 보면 어느 날 천사가 기도하는 고넬료에게
환상 중에 나타나잖아요. 그리고는 4절에 이렇게 말합니다. 고넬료가 주목하여 보고 두려워 이르되 주여 무슨 일이니까? 천사가 이르되, 그 다음이 중요합니다. 천사가 이르되 내 기도와 구제가 하나님 앞에 상달되어 기억하신 바가 되었다. 멋있지 않습니까? 평소에 자기 위치에서 하나님 앞에 항상 기도하고 어려운 사람들, 많은 백성들을 구제하는 그의 삶. 근데 이것을 하나님이 어떻게 보고 계셨다고요? 하나님께 상달되었다. 하나님께 기억하신 바 되었다. 하나님이 기억하셨다라고 말하잖아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상달되는 건 하나님이 받으셨다라는 거지요. 마치 구약에서 솔로몬 성전에 가서 하나님 앞에 제사를 드리면, 그 제물을 드리면 그 제물 하나님이 받으신 것처럼, 기도,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 의식하고 하나님 의심으로 기도했을 때 그 하나님이 그걸 받으셨다라는 거예요. 구제, 내가 이웃에게, 어려운 사람들에게 도와줬을 때 그 도와준 것을 하나님이 받으셨대요. 꼭 명심하십시오. 우리가 하나님을 경외하는 삶을 살면 하나님이 받아들이십니다. 하나님이 받아주십니다. 하나님이 용납하십니다. 두 번째로 하나님이 기억하십니다. 우리 하나님이 기억하세요. 하나님께 기억된 바 되었다라고 하죠. 하나님이 뭐라고 합니까? 하나님 앞에 상달되어 기억하신 바 되었다. 예, 하나님이 기억하고 계신다. 우리는 자꾸 잊어버려요. 우리의 기억력은 아무리 뛰어나도 단편적일 수밖에 없고 조각조각으로 형성되어 있어요. 시간이 지날수록 어때요? 기억하고 싶은 거 기억하고, 기억하지 않고 싶은 건 또 잊어버리는 것도 많잖아요. 또 기억했다고 어때요? 어떤 부분이 자꾸 사라지는 걸 느끼잖아요. 정확하지 않는 거죠. 그런데 하나님이 기억하신 것은 퍼펙트합니다. 하나님의 기억력은 완벽하십니다. 모든 조각들이 다 맞춰지고요. 모든 퍼즐들이 다 맞습니다. 하나님이 기억하신다니요. 이 얼마나 우리에게 위로가 되는 내용입니까? 내 시간을 드리고 내 물질을 사용하고 어려운 사람들과 함께 울고 웃으며, 또 아무리 바쁘더라도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삶을 살았을 때 하나님이 그것을 기억하고 계시다. 우리가 하나님이 기억하고 계시다는 걸 확실히 믿는다면 더 기도할 수 있고 더 구제할 수 있는 원동력이 되지 않겠습니까? 신앙이 이렇게 선순환을 하는 거예요. 악순환하는 것은 신앙이 아닙니다. 악순환이 뭡니까? 이거 반대 가는 거죠. 기도 안 하고 구제 안 하고 자기중심적으로 이기적으로 살고 사는 거예요. 이게 악순환이에요. 그래도 하나님 축복하실 거야. 이건 악순환입니다. 선순환은요, 선순환은 내가 하나님 앞에 기도하고 내가 이웃을 돌아보고 그들에게 베풀고, 근데 이것을 하나님이 기억을 해주시고 기억해 주신 것을 우리가 또 확인해 주십니다. 내가 너를 기억하고 있다. 그게 또 하나의 자극이 되어서 하나님, 이렇게 하나님이 이것을 기뻐하시는군요 하면서 내가 더 기도에 힘쓰고 더 이웃을 돌아보는 삶을 산다면 이게 바로 선순환하는 것이죠. 신앙이 그렇습니다. 하나님을 경외하는 것은 엄청나게 큰 희생을 해야만 이루어내는 것이 아닙니다. 당장이라도 순교를 해야만 진짜 하나님을 경외하는 것이 아닙니다. 지금은 순교하는 시대가 아닙니다. 지금은 그냥 평범한 자유민주국가에서 마음껏 예배드릴 수 있고 어디든지 갈 수 있는 자유가 보장된 사회입니다. 이곳에서 우리가 신앙생활하는 거예요. 바로 이곳에서 우리가 우리의 경건의 모습을 드러내는 것이고, 바로 이곳에서 우리가 하나님을 경외하는 삶을 나타내는 것입니다. 말씀을 맺기를 원합니다. 오늘 설교의 제목이 무엇이냐면 구별된 삶입니다. 이 바로 경건의 뜻이죠. 거룩함이 무엇입니까? 구별된 삶을 뜻하는 겁니다. 구별이며 구별은 뭐예요? 다르게 산다라는 거죠. 다름이에요. 같이 있지만 다르게 사는 거예요. 그래서 구별한다는 것은요, 차별이 아닙니다. 차별은 뭐예요? 예, 격리하는 거죠. 함께 안 하는 거예요. 이것은 구별된 삶이 아닙니다. 구별은 같이 살면서 다르게 사는 것이죠. 차별이 아닙니다. 또 구별은 도피가 아닙니다. 도피.
사람들과 벗어나서 혼자 유유자적하면서요. 혼자 안전한 곳에 혼자만 사는 거예요. 그럼 누구를 구제합니까? 예, 그런 식으로 도피적인 생활을 하는 거, 이것도 구별된 삶이 아닙니다. 혼자 산속으로 들어가면 안 됩니다. 아무도 없는 곳에 가면 안 됩니다. 우리는 바로 여기에서 사람들과 부대끼면서 내가 다르게 살아가는 것, 내가 하나님을 경외하는 사람으로 다른 모습으로 나타날 수 있는 것, 이게 바로 경건한 삶이고 구별된 삶의 실체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런 삶을 살지 않으시겠습니까? 여러분 마음속에 이런 삶에 대한 도전이 온다면 겁내지 마십시오. 오늘이라도 당장 여러분 기도하는 삶으로, 또 이웃을 돌봐주는 삶으로, 또 어려운 사람들을 마음에 품고 기도해 줄 수 있는 삶으로 여러분 자신을 바꿔 가시길 바랍니다. 그랬을 때 하나님이 놀랍게도 우리를 기억하시고 우리를 받아주시고 우리에게 새로운 힘을 주실 것입니다. 이 은혜가 넘치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 고마우신 아버지 하나님, 연약한 우리들에게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신앙을 주셨사오니 고넬료처럼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신앙생활을 우리가 갖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을 경외하는 마음이 기도의 삶으로 나타나고 이웃을 향해서는 구제하는 삶으로 나타날 수 있도록 우리 하나님 도와주시옵소서. 우리가 구별된 삶을 다르게 살고 있음을 하나님을 투영하는 삶으로 나타내도록 은혜를 더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하옵나이다. 아멘.